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선교사를 지원하게 된 여러 사람들이 선교사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지만 저도 나름대로 제가 선교사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이 청년들이 1000명 선교사가 시작될 때 선교 운동을 참여하는 걸 보고선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선교사를 갈까? 아니 내가 있는 곳에도 할 일이 많은데 꼭 굳이 선교지를 가야 하나?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널려있는 수많은 영혼들,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 직장과 모든 곳곳에서. 그래서 저는 선교사 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도피다라고 생각해요. 도피. 내가 있는 곳도 선교지를 만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곳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느냐, 이제 제 생각은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 있는 곳에서 마지막 시대를 위한 늦은 배 성령 운동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년들을 모아서 훈련시키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이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게 됐어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과. 그런데 사도행전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말씀들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볼까요? 사도행전 5장 14절 15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거리를 잘 계산해 가지고 그가 지나가는 그 옆에 누워서 그림자만 덮이기만 해도 병이 나을 거라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역사를 기대하고 사람들이 바라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은 사람이 있긴 했지만 그림자라도 덮이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 없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손수건을 앞치마를 덮기만 해도 병이 낫는 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는 자기 삶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경험을 했는가?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된다면 이 말씀을 언젠가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란 말은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경험이 없이 단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는 사실이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내가 진정한 목사로서 기별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저한테 큰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내가 목회를 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원을 멈추고 1000명 선교사를 가게 됐어요. 하나님, 이 말씀의 약속들이 오늘 구약에 있는 신약에 있는 한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제 삶 속에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지를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곳이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 그것도 와멘나라는 곳이에요. 어느 한 선배가 거길 가서 사진만 찍어 온 걸 제가 봤어요. 이 곳에 가면 살아서 못 돌아오는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가면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요. 비가 와야지만 마실 수 있고, 그리고 비가 와서 마시는 그 물조차도 깨끗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돼지들이 그곳에서 씻고 뭐하고 하는 그런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100% 말라리아 환자들. 이제 그곳에 가면 돌아올 수 없다. 이제 죽어서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교지를 갔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들을 제 삶 속에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면서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리는 성령의 음성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 그래서 제가 어떤 한 책을 읽게 됐는데 거기에 마더 테레사 이야기가 있어요. 마더 테레사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지었어요. 캘거타에. 그리고 길바닥에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 캘거타 도시에 조그만한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사용하게 됐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광고하기를, 여러분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그 길바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그냥 우리한테 데려다만 주십시오. 다른 거 안 바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길바닥에서 주워서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뭐 있는데 뭐 침상에 누워 있는데 거의 뭐 회생 불가능하죠. 그런데 어떤 한 이제 환자가 들어왔는데 그 환자를 돌보는데 보니까 다리가 썩었고 그 썩은 다리에 파리가 알을 깐 거예요. 그러니까 구데기가 생긴 거죠. 다리가 구데기가 썩어서 구데기가 막 나오는 그 다리에 구데기를, 고름을 수녀들과 간호사들이 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냄새가 날까요? 그렇죠? 인상을 쓰면서 코를 마고 하나씩 정말 정성껏 떼는데 마더 테레사가 들어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뭐 아주 힘들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밀쳐놓고 그 환자의 썩은 다리를 입으로 쪽쪽쪽 빨면서 고름을 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수녀와 간호사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한 말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는 모든 일들을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멘트 속에는 죽어가는, 있어가는 이 사람의 다리, 고름과 그리고 구데기가 나오는 그 다리조차도 예수님의 예수님의 몸으로 여기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난 후에 마음속에 되게 너무나 큰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제가 전도사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까지는 되는데, 진짜 내가 어떤 봉사를 하거나 섬길 때 그 상황과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진짜 그들 자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내가 대하고 있는가? 이제 선교지를 가면서 하나하나씩 제 삶이 이제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한 선교지를 방문을 했는데 환자 한 분이 있었어요.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가 죽어가는데 가족들이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이렇게 포기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아주 천덕꾸러기가 됐어요. 그 환자가. 그 아내도 자녀도 부모님도 돌보지 않아요. 그 움막에 그 바닥에 지푸라기 깔아져 있는 곳에 누워 있는데 보니까 항문이 10cm가 찢어졌어요. 항문이 10cm 넘게 찢어졌는데 그 항문에서 그냥 변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포기했어요. 이거는 치료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꼬매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항문에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 사이로 줄줄줄 똥이 새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가족들도 돌보지 않고 그 환자를 저희들이 딱 접하고 보는데, 주님 이 죽도록 내버려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이제 굉장히 갈등이 오죠. 그날 금요일이었어요. 안식 예배를 드리기도 해야 되고
또 마음도 급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저를 위해서 주셨다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환자를 이제 돌보기 시작했어요. 저희들 6명 이제 선교사들이 함께 봉사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집사람도 저와 함께 이제 선교지에 배정을 받아서 같이 봉사하게 되었었는데 그 환자는 저한테 특별히 아주 굉장히 관심을 끌게 하는 환자였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환자를 돌보는데 보니까 엉덩이에 똥딱지가 말라가지고 그냥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그 환자를 돌보려고 하니까 제 파트너가 비닐 장갑을 줘요. 그런데 비닐 장갑을 끼고 돌보는 거 제가 무엇인가를 정말 새롭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환자를 돌봐야 되는데 비닐 장갑 끼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 장갑을 걷어두고 그리고 이제 물을 데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힘들게 앉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따뜻한 물을 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붓은 이 똥딱지를 이제 이 손톱으로 이제 긁어내는 거죠. 이렇게 녹여가지고 계속 아주 얼마나 오래됐는데 벗겨지도 않아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저도 애를 썼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해달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럽잖아요. 냄새나고. 그것도 제 손톱으로 이 손톱에 똥 끼는데 다 깨끗이 하나님 이 사람의 몸이 정말 성만찬 때 떡처럼 예수님의 몸처럼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다 닦고 난 후에 이제 그 엉덩이 부분에 이제 그 숟가루 팩을 해서 붙였어요. 그리고 며칠을 계속해서 방문 가서 이제 그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얼마 후에 저희가 또 다른 선교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방문을 갔는데 갔다가 한 달 후에 돌아와서 그 집을 먼저 방문했어요. 어떻게 회복되고 있나 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저는 죽은 줄 알았죠. 어디다 묻었느냐, 그 사람 마지막 상황은 어땠느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 지금 건강하다고, 그 사람 지금 시내에 뭐 장보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 의사도 포기한 그 학문이 붙었어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난 후 이제 4년이 지나고 난 후에 제가 그 선교지를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될 일이 생겼어요. 한국에 돌아오고 난 후에 그 선교지를 방문해서 이제 그 환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얼굴도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에 안을 좀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한 사람을 불렀어요. 한 사람을 찾은 다음에 그 집사님, 남 집사님이 오셔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 둘러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요. 저 기억하세요? 누구냐고. 4년 전에 내가 그 환자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다. 제가 지금 집사가 돼서 교회를 돌보고 있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매월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다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알게 된 건데 그 학문이 왜 10cm가 찢어졌는가, 그리고 왜 가족들이 돌보지 않았는가. 그 사람이 동성연애자였어요. 동성연애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죽어간다고 다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한 청년을 통하여 이 사람이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서 이런 작고 큰 경험들, 말라리아 환자가 회복하고 그리고 또 뭐 여러 많은 일들을 이제 제 삶 속에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제가 선교지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그리고 지금까지 제 입술에 떠나지 않는 제 믿음의 항상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 그리고 선교지를 마치고 짧은 선교지 봉사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선교지에서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주변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이게 저한테 숙제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그렇죠? 그리고 현대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말라리아 환자로 오늘 내일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그날 밤에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 중풍이 왔던 사람이 병원에서 포기한 중풍 환자가 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눈으로 보면서 선교지를 섬기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왜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네. 이 말씀이 제 신앙의 또 다른 도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하시고 싶은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 그리고 그것이 나를 통하여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되었던 그들의 삶, 치료되었던 그들의 병, 그리고 깨졌던 모든 관계의 회복,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사는 선교사들의 삶과 그리고 현대 이 교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비교해 봤어요. 뭐가 차이인가? 믿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매 안식일 정기적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기본적인 신앙의 의무적인 생활들 하는 거 다 비슷해요. 근데 그 본질적인 차이를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믿긴 믿는데 전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전적 100% 믿지 않는 거. 네. 두 번째, 헌신하긴 하는데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전적인 믿음과 온전한 헌신이 합쳐지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셨던 그와 같은 일들을 오늘 그를 믿는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전적인 믿음과 전적인 온전한 헌신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네,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안 되죠. 때론 교회 안에서 정말 전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자기 의지로 헌신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교회가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온전히 헌신하는 것만큼 그만한 대가를 요구해요. 뭐 물질적인 대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안 그러면 실망을 해요. 또 교회에서 또 너무 헌신하는 분들 또 겁이 나요. 우리가 봉사하되 오직 성령으로 봉사해야 돼요. 성령으로 봉사.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그 온전한 믿음은 내가 확신 가지고 있는 그 드려지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으로 봉사하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이 때로는 목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을 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진리를 찾아서 재림교회에 오셨지만 재림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실망해요. 말씀을 연구하고 믿음을 발견하고 왔다고 하지만 결국 실망한다는 자체가 그게 바로 내 믿음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경험한 내 자신을 내려놓은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관계,
그리고 재정적인 손실, 건강 문제,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게 돼 있어요. 완전한 하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부딪히는 가운데에서도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 아니에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보상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의 보상,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청년들과 이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늘 선교사들과 선교사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과 전적인 헌신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와 같은 온전한 헌신과 그리고 전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유일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만 가능해요. 그렇죠?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내주하실 수 있을까? 내주하시는 성령. 그렇죠? 이게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내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품성의 변화와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난 후에 그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두 가지 같이 일어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이것이 밖으로 역사하는 특별 성령의 사역,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다?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눈으로 봤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봤고 부활한 것도 목격했어요. 빈 무덤을 봤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복음 전하기에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한 증거? 근데 예수님이 못 나가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들으면 아마 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제자들 따르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못하겠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중에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떠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명이 함께 모였죠.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게요. 아마 이 정도 되는 방이었겠죠? 이 정도 되는 방. 11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첫째 날 성령이 임했나요? 안 임했죠. 그러면 둘째 날 다시 모였어요. 그렇죠? 둘째 날 다시 모여서 기도하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어제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겠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근데 둘째 날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네요. 셋째 날 모여서 또 기도했겠죠.
더 간절했을까요? 더 간절해져. 그런데 4일, 5일, 6일, 7일 가면서도 그 성령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120명 중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겠어요? 에스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 기도 응답이 안 돼. 왜 성령이 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죠. 처음에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왜 도대체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일까? 뭐가 문제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들의 복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뭐가 잘못된 거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했을 때의 자신의 부족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 교만했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도 아마 성격 급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고백했을 거예요. 펑펑 울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배신할지라도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예수님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부인한 광경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닭 울음소리가 나는 순간에 예수님을 쳐다봤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눈빛으로 그 눈빛이 맞추자마자 베드로는 자괴감에 빠져서 뛰쳐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도 무덤에 먼저 달려갔지만 그 후에 제자들과 같이 못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배신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냐 이거예요. 나중에 그런 얘기하잖아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노라. 그리고 갈리로 가버렸어요. 제자들도 나도 가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하고 그렇죠? 고기를 굽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 아무도 몰라. 근데 본인은 알아. 그 질문이 얼마나 나에게 가슴 아픈 건지.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베드로는 이날 사람들 앞에 자기의 연약한 믿음과 그리고 자기 확신 속에 살았던 연약한 모습을 고백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신한 사건이 사복음서에 기록될 수 있었던 거예요. 도마도 자기의 믿음 없음을 고백했을 거예요. 그들이 서로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의 내면의 상태를 살펴보고 회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기록합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 이거예요. 끌어안고 용서하면서 아니라고, 너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게 왜 큰 문제냐고.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는 하나라고. 그럴 때 그 사랑과 용서가 하나가 되면서 120명은 더 이상 120명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이 된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 영적 공동체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적은 무리일지라도 다시 한번 초대교회와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그와 같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서로 용서를 하고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그
이 모습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코끝이 찡해요. 펑펑 우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측은히 여기며 달려와서 끌어안으면서 용기를 주는 성도들. 성도의 허물을 덮고 피를 채우고 용기를 붙돋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말한 것처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모이기를 패하기보다는 모여서 더욱더 격려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때에 열흘째 되는 그날 성령이 임하지요.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0번째 되는 날이에요. 그렇죠? 열흘째 되는 날. 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였어요. 그 얘기는 그날만 모인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기도로, 회개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품으면서 모여있던 거예요. 그리고선 오순절날 한 곳에 모였을 때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는데, 여기 보니까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어떻게? 급하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마음이 급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빨리 나가 전해야 돼. 시간이 없어. 그런데 그들의 마음도 급했지만 누가 더 급했어요? 성령님이 더 급했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조급함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별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쿼런틴, 우리 자가격리, 우리 시설격리를 하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이제 검색을 하고 보는데, 제가 종종 개신교 목사의 설교를 한번 들어볼 때가 있어요. 보면은 설교 내용도 별것도 아닌데 뭐 10,000명, 20,000명 들어요. 어떤 거는 막 70,000명, 80,000명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왜 우리 재림교회 목회자들의 기별은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근데 제가 그 시설 격리하면서 김대성 목사님의 설교, 그 코로나의 위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보니까 10만 명이 넘게 듣고 있는 거예요. 10만 명. 보면서 사람들이 이젠 이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이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준비되는지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진리의 빛은 더욱더 강력하게 발하게 되는구나. 이곳에서 그 진리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 조급하세요.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어서 말합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급하고 그 다음에 강한. 이 자신들의 열정이 강해 보였어요. 다 드릴 것 같은 헌신. 그러게 그 다음 불의 혀같이. 그들의 마음이 뜨거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더 뜨거우세요.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표현들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 희망, 헌신 다 담겨져 있지만 그 반면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단어 하나의 표현들이 그들의 감정과 열정과 헌신을 뛰어넘는 성령 하나님의 의지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준비된 백성들에게 늦음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품성을 준비시키고 예수를 닮은 품성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 복음의 역사를 신속히 마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방언이 터지는데 어떤 방언이요? 다른 방언들. 여러분, 지금도 방언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 일어나요. 근데 어떤 재림교인들은 방언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데 50%는 맞고 50%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분명히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개신교에서 하는 그 방언의 형태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목적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방언의 역사는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이제 봉사하는 동안 인도네시아 1000명 선교사로 있을 운동에 이제 하면서 원장으로 있을 때 어떤 이 추장 아들이 저희 훈련원을 참여하게 됐어요. 훈련에 그 침례를 받고 이제 처음에는 이 청년이 이 선교지에 이제 선교사 훈련에 참여하게 되면서 뭐 1년 가까이 훈련을 받았는데도 침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너를 이제 파송을 해야 되는데 네가 침례를 안 받으면 네가 우리 재림교회 선교사가 될 수가 없다. 왜 안 받냐? 이 친구 하는 말이 자기가 만약에 침례를 받으면 개종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은 그 부족마다 한 종교를 믿어요. 그런데 그 한 종교를 믿는데 누군가 개종을 하면 그 부족을 배신한 격이 돼버려요. 그러면 쫓겨나든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45년 전에 그들은 이런 종교가 있기 전에는 식인종들이었어요. 식인종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부족에게 허락 없이 들어오면 이것이 저주냐 아니면 축복이냐, 저주가 되면 질병이 돌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을 지키겠다, 종족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식인 문화예요. 그런데 추장이 개종하고 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종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군가가 다른 종교로 또 개종한다. 이건 자기 부족을 배신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종교를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들어왔다. 이것도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인 문화가, 식인종 문화가 종교 식인종 문화로 바뀐 거예요. 우리 유일한 우리 종교, 우리 한 집단, 이 공동체를 허무는 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 살던 이 추장 아들이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모든 기별이, 배운 기별이 맞지만 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종하면 자기는 못 돌아가요. 돌아가도 큰일 나는 거죠. 제가 최종적으로 불러서 이 친구한테 순교가 뭔지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와메나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 제가 했던 선교지에 여러 선교사들이 처음 복음 전하러 들어왔다가 잡혀 먹혔어요. 나중에 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신앙의 길을 걷겠다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선교지를 파송할 때 자기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위험한 일을 한 거죠. 근데 그 지역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친구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러 돌아가는 이 선교사에게 저희가 약품을 많이 지원해 줬어요. 이런저런 약들을. 그 약이 있으면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용할 거 아니에요. 이 친구의 사역을. 그러나 뭐 한 2주 만에 그 선교지에서 자기 고향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약 2시간 떨어져 있는 아주 굉장히 높은 고산지대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결혼도 해야 되고 생계도 유지해야 되는데 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한 마리 돼지, 그 원주민들의 경제 수단은 돼지예요. 돼지가 없으면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요. 모든 벌금, 모든 것들은 다 돼지로 해결이 돼요. 근데 돼지 한 마리를 이제 아버지한테 받은 거예요. 큰 돼지를. 그리고 그걸 끌고 나와서 이제 한 조그만한 오두막을 줘놓고 사는데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 친구가 생각하기를 그래, 그러면 이 돼지를 갖다 팔아가지고 조그만한 구멍가게 하나를 만들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팔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물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접촉할 기회가 생기니까.
좋은 아이디어예요? 선교사가 돼지를 팔아서 목돈을 마련해서 조그마한 구멍가게 만든다. 본인은 이제 큰 양심의 가책 없이 이제 그렇게 할 생각으로 돼지를 팔기 위해서 자기가 사는 집, 보통 이 원주민들은 돼지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한 집에. 그 돼지를 잡으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앞이 안 보여. 그리고 실명이 된 상태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배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지를 성령께서 떠오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선교사로 모든 삶을 걸고 살아가면서 부정한 이 동물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 경제적인 수단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선 회개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걸겠습니다. 회개하고 나는데 눈이 갑자기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 순간에. 희한한 일이죠. 그렇죠? 이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고선 자기의 소명의식을 다시 회복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주어진 약을 가지고 계속 봉사하고 다니면서 그 마을을 방문하고 그러고 있다가 저희 캠퍼스로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약을 좀 더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물론 약을 받으러 왔지만 약을 정말 옳은 목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약을 가져다가 돈 주고 파는 건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곳에 어떤 봉사,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막 설명을 해요.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목사님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꼭 저희 선교지를 방문해 주세요.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럼 가긴 방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교지가 얼마나 뭐냐면 걸어서 한 7일을 가야 돼요. 그것도 해발 4,000m 넘는 곳으로. 만년설이 있는 곳을 넘어가야 돼요. 적도인데도 만년설이 있는 곳이에요. 가다가 사람들이 그 낭떠러지에서 많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 선교지를 저보고 방문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원주민들도 7일 걸리는데 제가 걸어가면은 가는 데만 보통 열흘 걸릴 거예요. 도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돌아 나오는 게 문제예요. 제가 못 간다고 말은 할 수 없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만약에 침례자 5명을 준비시켜 놓으면 갈게. 당연히 가야지. 그곳에서는 결코 침례자가 나올 수 없는 곳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핑계 삼아 얘기했어요. 5명을 준비시켜 놓으면 가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돌아간 거예요. 가서 거의 한 8, 9개월 됐을까요? 이 친구가 돌아왔어요. 목사님 오셔야죠. 왜? 5명 준비되어 있어요. 침례자가. 정말? 근데 제가 걸어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헬기를 빌렸어요. 헬기를 빌려가지고 그 헬기에 저와 함께 가기 원하는 몇 분들, 한국에서 오신 손님 몇 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헬기로 현재 들어가는데 헬기는 5명밖에 못 타요. 그리고 짐도 실어야 하기 때문에 딱 키로 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750kg 넘어가면 안 돼요. 짐 뭐 가져갈 거 다 붙이니까 사람 몸무게까지 다 재요. 750kg. 그래서 몇 분 모시고 가고 지구장 목사님 모시고 가고 그리고 어차피 그곳에 언어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통역자를 데려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통역자를 빼고 오히려 내가 짐을 더 가져가야겠지. 그리고 어차피 가서 봉사 짤막하게 하고 침례만 주고 빨리 나올 거니까.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도착하자마자 외지의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는 마을 사람들이 좀 유심히 저희를 지켜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누구를 침례준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옆 동네를 다니면서 약을 있는 대로 많이 풀었어요. 방문하면서 일요일교회 예배 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환자 돌봐주고 아이들 음식 주고 이런 다 하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출발하기 전날 침례를 주고 헬기를 타고 나오는 게 우리의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침례식도 아침 7시 아주 이른 아침에 아주 고산지대 계곡 끝에 그리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침례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아침에 물이 얼마나 찬지
예. 그 원주민들이 5명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침례를 주려고 진행하는데 거의 한 70여 명의 사람들이 산 이쪽 저쪽에서 와서 구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는지 침례식이라는 거를 처음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보러 다 온 거예요. 거기에 추장, 마을 이장, 종교 지도자 뭐 다 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침례를 주었다간, 그리고 나서 제가 내일 떠나면 이 5명은 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집단 구타, 그리고 모든 이 재산들 다 불태워질 거고, 쫓겨나든지 잘못하면 죽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침례를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내일 떠나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죠. 얼마나 마음에 고민이 되는지 침례식을 거행했어요. 침례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떠나야 되는데 이 5명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기를 가르쳐라 이거예요. 근데 통역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통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를 훈련하면 저는 영어로 하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통역자가 통역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 훈련이 진행됐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곳에 왔는데 이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제가 만약에 통역자를 데려가도 제가 영어로 하고 통역자가 인도네시아 말로 하고 그다음에 현지어로 또 통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자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제가 통역자를 안 데려갔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침례받은 5명이 믿고 있는 그 교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제가? 제가 고작 할 수 있는 거는 뭐 배고픕니다, 밥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간단한 말들 정도인데, 제가 선교지에서 너무 이렇게 바쁘게 지내서 언어를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언어를 굳이 뭐 시간을 내서 배워야 할 필요성도 별로 없었고요. 그냥 평상시 그냥 듣는 말, 간단하게 하는 말, 이 정도가 전부였어요. 사람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펴시다 하고 성경을 펴기 시작하는데 제가 거의 4시간을 인도네시아 말로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침례, 안식일, 하늘나라, 이런 것들. 제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지인 선교사, 그 현지 언어를 아는 친구가 제 말을 통역을 하고, 네가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냐? 그랬더니 90% 이상이 맞는 말이래요. 자기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을 넘게 성경을 가르치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냈어요. 헬기를 타기 전날 추장, 마을이장, 종교 지도자들이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닭, 그 다음에 독화살. 이 독화살은 원래는 이 독화살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적이 공격하면, 그리고 외부인들이 침범하면 그 사람들을 공격할 때 쓰는 독화살이에요. 근데 독화살을 준다는 얘기는 이제 너랑 나랑은 한 형제다. 너는 언제든지 우리 지역에 들어와도 우리는 너를 용납하겠다. 이런 상징이에요. 독화살을 들고 오고, 그리고 거기가 석기 문명 시대에 사는 분들이에요. 돌도끼 보셨죠? 고인돌, 그 돌도끼, 나무에 돌 이렇게 묶여 있는 거, 돌도끼 이런 거 메고 와가지고 주는 거예요. 닭을 주는데 닭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고 타야 되는 거예요, 헬기에. 제가 닭을 만지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데 닭을 이렇게 그것도 사랑스럽게 안아야 돼요. 이렇게 안고 헬기를 타고 나왔어요. 그 사건 이후로 선교지 생활을 마치는 동안 단 한 번도 통역자를 쓰지 않고 모든 교회의 설교, 그 다음에 목회자 훈련, 세미나, 모든 걸 인도네시아 말로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제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곳에 흩어져 있던 단어들, 문법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단어도 하나님이 조합해서 제 생각을, 제 입술을 열어서 기별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터득한 언어들은 시간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요즘도 종종 인도네시아에서 연락이 와요. 뭐냐면 아빠까바르 이러면서 인도네시아 말로 저 혼자 막 떠들어대면 제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아직도 제 언어가 인도네시아어가 그대로 몸에 배어 있나 봐요. 제가 이런 선교지에서의 봉사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주님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갈급하고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들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헌신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사도행전 29장에 또 다른 신사도행적 역사가 이곳에 있는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분들을 통하여서 다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그리고 한 마음 한 뜻 예수 정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섬기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통하여 쓰임받는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하나의 믿음의 근거로만 멈춰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게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늦음이 성령을 구하기 위해 매 순간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순종하여 살아갈 때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이름이 성령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매일의 순종의 삶이 주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와 믿음의 근본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과 전적인 헌신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실 또 다른 마지막 복음의 열매를 이루어 주셔서 준비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과 그 은혜가 이 한식일에 우리 마음속에 아픈 곳이 있다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